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10장은 두 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더 나은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신다는 걸 말합니다.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 예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희생 예물로 섬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9장과 마찬가지로 이 10장은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사본에서는 삭제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미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 희생을 말하는 이 히브리서를 그대로 남겨두면 자신들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삭제시켰습니다. 자, 10장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희생 예물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희생 예물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10절까지 나오고요. 이 희생 예물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것이다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결과 이 희생 예물이 또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오고요. 이런 희생을 받아들인 뒤에 주님을 거역하면 몸이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39절까지는 지금까지 이 히브리 성도들이 해온 수고를 말하면서 인내로 사는 싸움을 싸울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짓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아니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을 종교라고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대신 속죄가 왜 필요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공간에 죄를 제거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속죄로 죄를 제거하세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그리스어로 암노스라고 그래요. 신약에 4번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당하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발역의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았지만 헛되이 드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면서 12절에 너희는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장소에 모였고요. 주님이 정한 예물도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주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거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어로 경배하지 않고 형식과 종교의식, 행위로만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영도 없고 회개하는 영도, 주를 두려워하는 영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많은 집회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어떤 집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내게는 괴롭다고 하시고 지쳤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이 화려한 건물과 조명과 멋진 성가대가
참된 경배를 대신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보실까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의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주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우리가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서 상한 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많은 예물과 헌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윗은 자신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양을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라도 다윗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형식과 물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께서 찾고 받으시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경배입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시대에도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선행이나 의식이나 제사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모두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가 진정으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절은 구약의 희생 예물에 열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 그 자체는 그림자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그 체례 자체가 그리스도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체계는 영원하지 못하고 잠정적입니다. 그래서 반복해 드렸고 매해 속죄일에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시죠.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 짐승의 희생은 양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는데 그 용서는 법적인 용서고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죄들의 사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작년에 속죄일에 제물을 드렸는데 올해 속죄일에 또 우리가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지난해 헌물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현재도 불가능하고 미래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든 어떤 행위든 간에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이나 하늘이 아닌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갔던 것이죠.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예,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는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희생 헌물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이 헌물을 반복해 드렸다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헌물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면 그것은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 헌물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여기에 구약시대 율법제도, 즉 구약제도의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더 나은 희생물의 제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네,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것이 성육신이죠.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 주께서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성경이 얼마나 좀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성경은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내 방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방에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친구가 이미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게 아닙니다. 미리 존재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몸이 예비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비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대문자 워드가 대문자예요. 예, W가 대문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문자로 표시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고 할 때는 word의 W가 소문자예요. 성경을 의미할 때는 소문자고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대문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생물과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런 헌물에 관한 얘기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도가 무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노아의 희생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 구약의 희생물이 최종적인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네, 6절에서 성경은 황소와 염소 같은 희생물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희생물들은 절대로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 7절에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책들을 필사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이 된 자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일일이 필사를 해야 됐어요. 그 필사한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희생 예물을 바친 것도 예수님 예표이고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라는 말 나오죠. 즉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이유는 아벨의 헌물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물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9절에 보면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나오죠. 이것은 모두 희생물을 의미합니다. 첫째 것은 황소와 염소이고 둘째 것은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로 드리던 그 헌물을 주님의 몸과 피가 대신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첫째 것을 제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치고 또 헌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종교적인 양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낡은 방식의 시스템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거죠. 이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0장 전체가 이 바티칸 사본에 없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와 제사장이 반복해서 드리는 이 헌물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그 바티칸 사본에서 그 히브리서 부분을 찢어버린 겁니다. 카톨릭 교회 미사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천주교의 핵심은 제사장과 미사예요. 신약 시대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제사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채선을 믿습니다. 사제가 빵을 들어서 축사하면 그 순간 빵이 실제 예수님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먹고 마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가톨릭에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주의 만찬의 근거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주의 만찬의 근거는 이 구절이에요. 5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고 합니다. 여기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말씀을 읽고 교제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서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했습니다. 만나와 같은 물질적인 양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실체이지요. 그 다음 9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주교는 이 말씀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앞에 56절까지 말씀만 딱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거기 좀 밑에 보십시오. 60절에.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여기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풀려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비방을 했어요. 비판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상태입니다.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오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속사람을 먹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해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한 겁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가서 1시간 설교를 듣습니다. 영적 식사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는 왜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누구도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식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자, 10절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하게 됨과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매년 어린 양을 잡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매년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한 번의 희생이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다 대적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선행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번 영원이란 말, once for all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또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 말은 그리스어를 보면은 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이 되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반복 희생은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구약 시대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끊임없이 서서 일을 반복을 해야 됐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해서 일을 다 끝내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곧 재림하셔서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그 한 번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희생제사, 미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제가 진리를 말해줄까요? 매주 헛되이 반복해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진리를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시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값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 성경이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매일 죄를 짓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드리는 희생물이 범죄자들의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희생물, 즉 속죄 헌물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 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원수들, 곧 사탄과 마귀들과 그 종들이 다 굴복하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원에 보면 똑같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다 여겨주심이 완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과 의를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난 아직 죄가 남아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완벽하다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완전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소유한 지식과 재물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합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 양떼는 내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떼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양떼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15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신약 시대 성도들의 삶은 구약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법이에요. 이건 종의 법이 아니고 자유의 법입니다. 성도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속죄 헌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죄를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또 천국의 영광을 또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15절, 18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증언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 중심이 변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나는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들이 사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희생물을 들으셨는데 그 희생이 믿는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희생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희생만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희생은 오직 하나예요.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희생이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언젠가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 아래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